저희 함께 보실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9장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1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어제 본문과 또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은 13절에서 18절을 위주로 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13절에서 18절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이 가운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우매한 자라는 단어도 나오기 때문에 이와 대조되는 단어로 지혜, 긍정적인 지혜가 해결책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가 매우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조금 뭔가 이거 이상한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조차도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이 한 부분이고요. 17절에서 18절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은 지혜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3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인구도 많지 않고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왕이 와서 이 작은 성읍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정복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성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작은 성 안에 있던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지혜를 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가난한 지혜자가 낸 지혜로 이 작은 성읍은 큰 왕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게 만든 지혜라는 점에서 지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을 위해서 지혜를 냈고 대단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물론 가난한 지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뒷부분과 연결해서 보면은 지혜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초점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17에서 18절에서도요. 지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계점을 동시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지혜가 힘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8절에서는 지혜가 무기보다도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조차도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혜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한계를 함께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지혜가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이 본문 안에서는요, 지혜가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닌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첫 부분에서 지혜는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 지혜를 비교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가 호령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지혜가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이 긍정적이지만 필요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9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은요, 읽다 보면은 상당히 우울한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다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인 지혜조차도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혜도 소용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죽음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도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와 이 변수인 죽음에 대해서는 지혜도 답을 내려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9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 뜻대로, 내가 정한 패턴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지혜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변수들은요,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실 변수가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수는 사실 적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100개의 계획이 있었는데 99개가 잘 흘러가다가 한 개의 변수가 생기면 우리에게 너무 크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변수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더 큰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변수가 너무 크다는 것, 이것은 결국 죽음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무함과 상실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냐는 거죠.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그 우리 가장 큰 변수인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니까 살 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해 아래라는 단어죠. 해 아래. 오늘 본문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지혜는 괜찮은 거야, 지혜는 긍정적인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지혜는 우리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지 않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본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는 완전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전도서에서 가장 크게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 위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해 위의 존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해 위의 존재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위의 존재이신 주님께서 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해 위의 존재는 이미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수에 통제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 그분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동행한다면 잃는 것에 대한 허무함, 얻지 못함에 대한 갈망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허무함이 필요 없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갈망하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만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부보다, 지혜보다 가장 소중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위에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은 세상의 변수들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또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수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해 위에 존재하신 그분께서 해 아래로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과 동행해야 할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허무하고 비워져 있지만 우리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허무함으로부터, 세상의 박탈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와 넘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해 위의 존재를 통해서만 체험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함을 벗어나기 위해선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허무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라지는 것을, 완전하지 못한 것을 잡으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에서는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의 것들을 추구하고 해 아래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넣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다 부족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해 위에 존재이신 주님만을 믿으며 해 위에 존재이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